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에민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은 살다가 내가 선한 의도로, 좋은 의도로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노숙자 사역을 할 때 이주연 목사님이란 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서울역 앞에서 정리해고를 당하거나 집에서 쫓겨나거나 오갈 데가 없어서 홈레스가 된 분들, 이분들을 거두어서 먹여주고 또 입혀주고 거처할 곳도 주시고 성경 공부도 해주시면서 또 좋은 교양 강의도 해주시면서 다시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여러 해 동안 해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시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잘 해주고 선을 베풀었는데 돈을 가지고 몰래 도망가거나 다른 곳에 가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거나 혹은 목사님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참 많이 속상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전에 다해 공동체를 섬기는 최일도 목사님도 거기에 있었던 많은 불황자들과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료 선교회하고 연결을 시켜주셔서 치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오래 줄을 서 있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중간에 새치기를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이렇게 제지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최일도 목사님을 주먹으로 쳐서 이빨이 상했던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술 취한 사람이 주일날 예배에 행패를 부리기도 하고 좋은 집사님으로 세워드렸는데 그분이 옛 본성으로 다시 돌아가서 술집으로 던전하고 도박을 하고 들어와서는 예배드리는 현장을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들었었던 그런 이야기를 또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선을 베풀었지만 그게 악으로 돌아오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많이 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선을 행하다 악으로 되갚음을 받게 될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장은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 인근을 헤매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북쪽을 향하여 올라가게 되는 출발하여서 마침내 길앗까지 이르는 여정을 회고한 내용입니다. 사실 앞에 1장과 2장은 한 장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그 사이에는 38년이라는 간극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 산악 지역에서 총 38년을 보냅니다. 제자리를 계속해서 맴돌아갔던 그런 기간인데요. 그 기간에 대해서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세는 막바로 38년의 시간을 지난 이후의 사건으로 회고의 내용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2장의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 날을 두루 다녔더니 여러 날이란 38년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마침내 말씀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이제 돌이켜서 북으로 나아가라 라는 출발 명령이 떨어지게 된 것이죠. 이 본문에서 1절에서 1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례 시대까지 이르는 기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만나게 될 민족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절대로 다투거나 전쟁을 일으키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백성들이 바로 에돔, 그 다음 모압, 그 위에 암몬입니다. 밑에서부터 사해 밑쪽에 있는 에돔, 모압, 암몬 족속인 것이죠. 오늘 에돔과 모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에서 자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나갈진대 그들이 너를 두려워하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어 그들과 다투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유, 정복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이 이유가 이스라엘이 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여서 게이지가 가득 차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그들을 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모압, 에돔, 모압, 암몬 족속은 해당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지은 백성들이 아직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가 지나가는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적이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죄가 가득 차서 결국은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백성들만을 대적으로 삼아서 행진해 나아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에서 자손은 쌍둥이 형제인 야곱의 자손이어서 과거에 같은 족속이었기 때문에 싸우거나 다투지 말고 그들 땅을 그냥 지나가면서 양식이나 물도 돈을 주고 사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어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 같이 에돔 땅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에돔과 다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의 본문에 보면 에돔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그냥 지나갈 것이니 다투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전쟁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에돔이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는 지나가기도 할 수 없다. 이 땅을 지나갈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국경을 막아서게 되는 것이죠. 이쪽으로 내려가면 쉽게 내려갈 수 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직선으로 내가 목표하는 곳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막았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길을 돌아가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한두 시간만이라도 걸어보신 분들은 금방 갈 수 있는 길을 멀리 돌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갔던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가 탈무드에 나옵니다. 한 사람은 꿀이 잔뜩 든 병을 갖고 있었고 한 사람은 물이 잔뜩 든 병을 갖고 있었는데 물이 잔뜩 든 사람의 병이 깨어져서 물이 새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두 사람 다 약속이라 한 듯이 이 꿀을 가진 사람은 꿀을 다 버려버리고 거기에 물이 새는 물을 담아서 그 물병에 물을 세이브했다는 것이죠. 꿀은 버리고 물을 세이브해서 나중에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 사람이 꿀을 다시 사서 갚아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정도로 광야에서는 물이 소중합니다. 땡볕에서 1시간도 버티기 어려워서 신발의 창틀이 신발 코가 이렇게 들려질 정도로 실제로 광야를 행군해 봤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발 밑창이
신발에서부터 뜯어져서 이렇게 벌어진다고 해요. 풀이 다 녹아서, 본드가 다 녹아서 이렇게 들어질 정도로 광야의 열은, 지열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금방 지나가도 시원찮은 그 거리를 에돔 족속이 거절했기 때문에 멀리 돌아가야만 했어요. 자신들은 선의로 그런 제안을 했지만 결국은 에돔 족속이 그 길을 막아섬으로 인해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멀리 돌아가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모압 자손들과도 다투지 말라고 했어요. 모압을 괴롭게 얘기하지 말아라. 모압 역시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속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본문에는 또 암몬 자손과도 분쟁하지 말라고 하죠. 이들은 빠른 길을 간통하지 못하고 멀리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이 일은 굉장히 지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뻔한 지름길인데 그 길을 두고 멀리 돌아가야만 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이들이 서로 만난 적도 없던 정말 사돈의 팔촌바도 먼 그런 동족이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에돔 자손들은요, 유다 자손들을 형제로 여기고 돕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면, 역사 속에 보면 오바댜에서의 하나님은 에돔 자손들이 형제 나라인 유다가 환난당할 때 외면했고 오히려 그들의 재물을 탈취하고 원수와 협조했다는 이야기로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나중에 또 심판을 명하십니다. 이처럼 때로는 우리가 선을 행하지만 악으로 되돌림을 받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제들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만 순종하여서 손해를 감수하며 잘해주고 선을 베풀어도 때로는 그들이 그 선을 악으로 갚을 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베푼 것을 기억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때 선을 낙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선을 베풀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주님은 오래전에 에서와 롯에게 한 약속을 그 후손들에게 지키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흔들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내 선이, 내가 베푼 선이 다시 선으로 돌아오지 않고 악으로 내게 돌아오게 될지라도 주님은 나의 선행을 기억하시고 다른 상대방의 악행조차도 기억하셔서 때가 되면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시고 선을 행했던 우리 각 사람에게 칭찬하여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무조건적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섬김의 손길 멈추지 마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을 출발하게 될 때 빨리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었지만 에돔 족속 그리고 모압 족속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들에게 주었던 약속을 지키시려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을 치지 말고 그들과 전쟁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라는 말씀으로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상처받을 때도 있고 섭섭할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의 섬김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늘 기억할 때 용기 내어서 끝까지 섬기는 그 길을 오늘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이 상황 가운데, 작금의 상황 가운데 힘을 내어서 다른 이들을 섬기며 봉사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줄로 믿고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